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각자 아무리 무엇을 잘한다고 해도 사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뭔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하지만 결국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되고 세상에서 벅적지근한 내 이름을 날리고 해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개 숙일 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던져라 해서 그냥 던지기만 했는데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잡힌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도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참 성도가 많든 적든 간에 단 한 번도 성도가 이렇게 적은데 어떻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감사만 했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그냥 받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을 다 쓰다 보면 그런 거 할 새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도 지금 마지막 달력이 시작이 이미 됐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젊고요. 저는 젊었을 때 정말 젊은 걸 몰랐어요. 그랬는데 정말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구나. 이런 것 때문에 꿈이 자꾸만 생겨요. 우리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더 알고 나에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양. 우리가 양이잖아요. 양인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양에 대해서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뭐가 기억나냐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고 한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죠? 문설주에 발라라. 문인방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에 그 피를 주님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축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말이. 그죠? 근데 문인방 문설주에 피가 없는 데는 반드시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셔도 그 말의 뜻이 뭔가?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나? 예수님의 그 공로를 내가 의지하나?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돼요. 어린 양이 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셨거든요. 세상 죄, 거기에 내 죄도 들어가요. 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린 양, 내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양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양이라 할 때 예수님의 어린 양이나 소나 공통점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묵묵히 말이 없는 거예요.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불만이 없어요. 그냥 칼을 들이대도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양들은요, 가만히 보면은 양떼 목장을 가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 양들은요, 그 어미 뒤만 쩔쩔쩔쩔 따라다녀요.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뒤만 우리도 따라다녀야 돼요. 어미 양이 앞에서 이렇게 쩔쩔쩔쩔 가면은요, 새끼 양이 반드시 뒤따라가요. 그래서 어미 양이 개울을 펄쩍 건너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 양도 자기 앞엔 개울이 없는데 엄마가 뛰니까 자기도 펄쩍 그냥 뛰어요.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양은 양끼리 전부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선한 양들은 전부 다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왜 오늘도 주님께서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언제나 안정된 심령이 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왜? 늑대가 오고 막 사자가 하고 와도 그냥 그렇게 몇 번만 하는 거지 멀리 도망도 안 가요. 얘들은 못 가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꼼짝 못하는 게 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양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 예수님, 그저 예수님.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는 건 상처를 남에게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는 사람. 온유한 사람. 내가 남에게 상처도 안 주지만은 나도 상처를 안 받아.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자꾸만 서운하게 생각하고 자꾸 내 마음이 뒤틀려 버리면 그냥 받게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아유 세상은 간 곳 없어. 나와 세상 다 간 곳 없어. 횃불이 싹 지나가면 그냥 내가 확 태워지기 때문에 난 그냥 상처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쯤 돼야 돼요. 성도가. 그래서 상처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보름달. 그리고 보름달에서 점점 햇빛이 돼간다고 그랬어요. 상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상한 자리를 꿰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면 즉시 보름달 되는 거예요.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면 그 고침받으려고 오늘 아침에도 원치 않아도 주님은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주지도 않거니와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양의 모습이에요. 얼굴이 아주 순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자신 때문에 상처 받는 사람이 있는가요? 왜 조용합니까? 옆 사람이 무슨 말 하더라도요 상처 안 받지요? 양은 마음에 상처가 없다. 상처 받는 게 문제고요. 알고 보면 자꾸 받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칭찬을 해도 받는데 뭐 그죠? 예수님 마음은 어때요? 상처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양의 모습,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즐겨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양은 절대 불만을 안 해요. 여러분들 겸손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얼마나 겸손한 겁니까? 남이 나, 네가 나, 나보다 네가 나. 그러면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거. 나의 기쁨은 그래서 충만하게 하라 하시죠.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투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더라도 허용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허용에 들어가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보다 앞장서도 다툼도 없으시죠?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두 가지가 없는데 다툼이나 허용이 없다.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그죠?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무슨 말 할 게 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익해요. 무익한 종이라니까. 그래서 다툼과 허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다툼과 허용 없으시지요? 그래 보세요. 없대요? 근데 이 다툼과 허용은 어디서 옵니까? 다툼과 허용은 어디에서 와요? 교만해서 온대요. 나는 절대로 안 교만한데. 여러분 100이면 100명 다 그래요. 나는 절대로 안 교만하대. 그건 남이 봐야 알아. 근데 내가 봐선 몰라. 아무리 거울을 봐도 몰라. 겸손한데 아무리 봐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이 어떤 거냐 하면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거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래요.
이거 보통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네가 나. 왜 부부싸움 합니까? 남편을 나보다 훨씬 낫다고 여기는 사람은 사실 절대 싸움이 없고 배우려고 한다고 해요. 아내가 나보다 낫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내하고 다투는 법이 절대 없다고 합니다. 왜요? 훨씬 나보다 나은 남편이 하는데, 훨씬 나보다 나은 아내가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나는 그냥 그대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늘 싸움하는 일로 가득해요. 집안이 그냥 시끄러워. 그냥. 아니 너무 조용해. 그냥 말을 안 해서 그냥 아주 조용해. 그냥 말 안 해. 이러고. 자기를 각각 돌보라 그러잖아요. 돌아보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뭐예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뭐예요? 나 못해요. 아, 저 못해요. 저기 말씀 시간에 들으니까 그냥 겸손하랬어요. 나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상이 없대요. 일부러 겸손하면 상이 없다. 한번 해보세요. 일부러 겸손하면 상이 없다. 아, 이거요. 기독교인 다들 알고 보면 아, 저 못해요. 괜히 그래. 괜히 속으로는 난데 그러면서 일부러 겸손하면 상이 없대요. 그래서 정말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일까지 돌봐주는 거 겸손한 사람들이래요. 우리 성도들 참 착해요. 그래서 저는 참 수월하게 목회합니다. 이 자랑거리예요. 우리 교회만 한 데도 없어요. 섬세히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깜짝 놀라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대화하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러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거. 이거 간단하고 많이 들은 소리지만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돌보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내 기쁨이 충만해져. 나중에는 아유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겸손은 교만이 없어야 되는데 교만이 있으면 다툼 허용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실 지금은요 많이 달라졌어요. 성도님들이. 초기에는 만약에 이런 모습도 많이 보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 싸움하던 분들은 또 어디로 다 가시고 이렇게 또 흩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일을 내 일같이 돌봐주는데 이게 겸손이라고요? 너무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양은 온유와 겸손이 그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양들은 사실 다른 거 안 해요. 앞만 바라보는 거. 앞만 보고 가. 목적을 향하여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옆으로 바라보지도 말아야 돼요. 양은요, 예수님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예요? 이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아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음성을 아는 거예요. 알아, 그냥. 뭐, 분별하고 뭐, 이 난리 안 해도 돼. 그냥 알아.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소와 양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염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염소. 염소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뿔 달린 염소. 뿔염소라고 그래요. 뿔염소는요, 이렇게 이제 있는데 같이 살아요, 양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 그 양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풀밭에 누워 있으면요, 심술이 나서 그거 못 봐줘요. 뿔로 와서 받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염소가 뿔로 받는 거. 안 보셨네? 큰 어미 양이나 뭐, 이 애들이요, 돌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일이 생겨.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말해봤자 매지만은 싸우지도 않아요. 이제 새끼 옆으로 이제 이렇게 다가가서 새끼가 밑에서 거의 질식해가지고 그냥 숨을 깔딱깔딱 할 때 그때 그냥 일으켜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염소들이 양하고 같이 누워있는 꼴을 못 봐요. 양 키우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떤 양은요 뒤쳐졌는데 저쪽에서 목자가 막 불렀어요. 근데
한 3마리쯤 떨어져가지고요. 꼼짝하네요. 우리에서. 그래서 막 뒤에서 밀어봤거든요. 꼼짝도 안 해요. 밀어봤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는 거 봐줄까요? 못 봐줄까요? 못 봐줘요. 아이고 자기들이 뭘 한다고 막 이러면서 안 좋은 소리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말씀과 정말 꿈에도 너무나도 확실한, 점점 더 확실해지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염소가 조금 떠받는다고 해도 왜 받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러면서 불만하지 마라.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귀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났을 때 그때가 이제 점점점 다가오는데 내가 그날 너를 구해줄 거야. 그래서 지금 참고 견디며 불만하지 말고 때를 알아. 그리고 좀 아프니? 아프면 그냥 툭툭 털고 옆으로 비켜서라. 이렇게. 여러분 성품 같죠? 누가 떠받아도 그냥 웃으면서 옆으로 비켜주래. 그냥. 이 진리는 믿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말해줘요. 마태복음 25장 3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대. 구분한대. 이쪽에는 양, 이쪽에는 염소. 한 우리에서 지내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양하고 염소하고 한 우리에서 지내. 한 교회에서 지내고 같이 웃으면서 말씀 듣고 배우고 해. 근데 그때가 되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이렇게 하셔요. 41절 봐요. 41절. 아주 또 두려운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고 가야죠. 그래도 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들을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니 그때 거기 나도 있었는데 그 은혜 받는 순간에 찬양 시간에 그 말씀 시간에 나도 있었는데 아니 영영한 불에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인데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요. 의인들은 영생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나 이게 놀랄 일이에요. 염소와 양이 한 우리에서 컸는데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웠고 같이 목자 따라다녔는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근데 양하고 염소하고 모습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아는데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가 회개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맞죠? 왼편 강도는 뭐예요? 이 염소짓 하다가 간 거예요.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른편 능력이에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누가 뺏어요?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데요. 그죠? 그러면서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래요. 양떼가 어떤가? 지금 형편이 어떤가? 내 소떼의 마음을 두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양떼는 부지런히 살펴야 하고 소떼는 마음을 두래.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은 물거품 같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마음 쓰지 말어. 다 두고 가는 건데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는 말씀이 또 있거든요. 잠언 27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염소가 돈은 된대. 또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대잖아요. 그 염소를 보면은요, 뭔가 잘 이렇게 떠봤잖아요. 떠봤기 때문에 뭔가 좀 뭐 있어 보여요. 넉넉하게 좀 힘도 있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28절을 보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신대요.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딱 오지 않습니까? 있는 것들을 패하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알고 있는 거,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 뜻 따라 순간순간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양떼를 보게 되잖아요. 양떼를 살피래. 어떤가 살피잖아요. 항상 누가 불편한지 누가 아픈지 다 살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소떼의 마음을 두고, 그러면서 어떻게? 부편해서 잡으라. 하나님 말씀이 빛 가운데 양과 염소를 교회 안에서 분별해라 이 말이에요. 양과 염소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양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누가 염소입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요. 누가 염소예요? 염소 없죠? 없죠? 우리 교회에 누가 염소예요? 이게 가르쳐도 문제야. 사실은 나 먼저 봐야 되니까. 행여나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데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알아야 한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두신대. 지금은 하나님께서 쭉정이도 주시고 염소도 주신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왜 염소도 제물로 바치라 하고 또 염소도 오늘날 교회에 보내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지금은요 은혜의 시대예요. 아직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 어쩌든지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 어쩌든지. 중요한 건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인가? 나에게 어느 부분을 내가 받아야 되나?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비록 염소가 떠받을지라도 염소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허영과 다툼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문을 확 아직까지 열린 문이 열렸어요. 열어두시고 사람들아 들어와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되라. 너도 오고 너도 와. 너도 오고 너도 와. 또 너의 친척과 부모와 형제 다 와. 제일 아픈 게 뭐죠, 여러분? 정말 속상하게 하는 형제. 그거 생각나면 그냥 전화 또 딱 끊고 섭섭하지만 돌려가지고 잘 지내느냐고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보고 싶잖아요. 형제가. 그러면서 빨리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면 알겠어요. 빨리 올게요. 또 그래요. 또 그 마음을 알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하면서 다 와 모두 와. 그 넓은 그 천국에 다 차기까지 아직 때가 남아있어. 다 와라.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들어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라. 너희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죽은 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갈 바를 모르는 양 같은 어리석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하여 예수님같이 되고 교만은 뿔 달린 염소나 하는데 우리 교회는 뿔 달린 염소도 없어. 그래서 전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러면서. 여러분, 저는 매 시간이 알람을 해주는 말하는 시계가 있거든요. 제 옆에 와보세요. 정각 1시면은 하나님 말씀 보세요. 1시입니다. 이렇게 2번을 말해요. 왜냐하면 연속해서 말씀 보기가 어려우니까 시간이 알려주는 종소리와 함께 말씀 펴야 돼요. 그냥 어디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떠올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그렇게 쉬워요. 네?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예수님 사랑에 녹아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 따라서 내 성품도 온유하고 허영과 다툼이 떠나가는데, 그 허영과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 염소 뿔에서 나온다니까. 염소 뿔. 여러분, 뿔 있어요? 만져보세요. 뿔 있어, 아직? 뿔.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어도 안 돼. 뭔지 불만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뿔이 나버리잖아. 마음이 상하고 뿔을 자꾸 내니까 뿔이 그냥 이게 속상한 다툼이 돼버리잖아요. 얼른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둘이 마주보고 살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어느 뿔에서? 염소 뿔에서. 그래서 내가 살아온 게 근본 원칙이 되는 수가 많아요, 사람마다. 내가 살아온 게 근본 원칙이 된다니까. 나 그렇게 안 살았어. 뭐 이러면서 확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대로 믿음 가정에서 자라면 그게 딱 돼 있어요. 또 말씀 할아버지께서 그 말씀 가르치고 할아버지가 말씀대로 잘 사셨는데 내 대에서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이게요 잘 안 나타나요. 그냥 나 살던 대로 그냥 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또 뭐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신 그때까지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심판이 올 때까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잘못하고 이번 주도 잘못하고 그랬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빨리 뿔 잘라야 돼요. 여러분, 남 보고 뿔 잘라야 한다 그러지 말고 자기가 거울 봐야 돼요. 거울은 뭐예요? 말씀이지. 말씀 보고 빨리빨리 내가 잘못된 거 잘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한 번 주실까? 아직 안 된 거 아닌가요? 말씀이 나가도 그냥 말씀이니까 듣는 거지 뭐. 그냥 이번 주 말씀이 그랬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저 사람 요렇게만 상관이 있지 나는 됐어 라고 생각하시면 우산이에요. 말씀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라달라고 해. 서로 봐달라고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서로 잘라달라고 해야 되고 서로 봐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 하나씩 떠오르죠. 말씀 들으면서. 내 뿔은 요만하다, 사이즈가. 내 뿔은 이쪽에 중앙에 하나가 있다. 내 뿔은 2개 있는데 평소에 이렇게 수건 쓰고 다녀서 안 보이지. 뭐 이러면서 너무 재밌어요. 지금 여러분들 뿔 생각하는 거. 너무 재밌어. 근데 다 나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어도 그 이미 나 있는 뿔을 자르시기를. 저와 여러분 거울 보고 완전히 자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온전히 잘라서 내가 이제는 뿔이 없는 자로, 말씀에 온전한 자로, 그냥 말씀이 즐겁고 시간 아니 알려줘 보라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돼. 또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이 즐거움이다. 할렐루야. 이런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 오직 하나 되어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이 겸손이라. 예수님 생명이 있는 자는 늘 겸손한 자. 예수님 생명 있는 자는 늘 온유한 자. 말씀 따라 사는 우리는 늘 행복한 자. 세상이 들어오면 흠이 된다 하시니 온전하신 주